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이름도 참 어렵더라고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의 식당 건물에 우리가 잘 알려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벽화예요, 벽화. 아마 미술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 처음 본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처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다행이네요. 혹시 이 그림을 직접 가서 봤다 하는 분? 아무도 없네요. 저는 이 그림을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서 저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르네상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유명한 그림 한 가지 더 알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알죠. 그 그림과 더불어 유명한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만찬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를 가리킵니다. 최후의 만찬이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바로 그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뭐가 문제될 게 있나,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띄워주시면 식탁을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식탁이 아니라 이렇게 나지막한 디귿자, 우리 글자로 디귿자 모양의 나지막한 식탁이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옆에는 침상이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탁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기대고 오른손을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였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우리말 성경은 앉아 먹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의 뜻은 비스듬히 기대어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했던 그 시기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월절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6월달에 있는 날입니까? 우리 착각해요. 6월달에 6월절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일본에게 해방된 강복절과도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유월절은 하루인데 이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일주일간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이 무교절이 뭐냐면 이 무교절은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빵,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급하게 탈출하면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날이지만 대개 구별 없이 하나의 절기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을 무교절에 포함시켜서 지켰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때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가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 거의 집에서 하숙생이잖아요. 맞죠?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같이 가족들 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많이 있습니까? 네, 거의 없죠. 바빠가지고 서로. 그런데 아마 명절 때 이렇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월절의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주와 무교병, 아까 말했던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아주 딱딱한 빵, 쓴 나물, 구운 양고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이 전통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먹는 그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을 때 우리가 이 쓴 나물을 먹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아주 쓰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고난을 의미하는 쓴 나물을 먹고 이제 무교병,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서, 아마 이렇게 우리로 치면 떡이 이렇게 떼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무교병 딱딱한 이렇게 빵이니까 이렇게 아마 부스러졌지 않겠습니까? 부스러뜨려 가지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한 명씩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예수님께서는 발음 안 좋아서 미안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고 이번에는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 아마 그 예수님의 주신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마신 뒤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This is my blood.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 떡이 예수님의 몸, 살이라도 되는 걸까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라도 되는 걸까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성찬식 도중, 성찬식 도중에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사제라고 하거든요. 그 사제가 기도할 때 진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우리 잔에서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포도주가 잘못하다 이렇게 마시다가 흘리면은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진례를 하는, 쉽게 말하면 천주교 사제들만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잔이 예수님의 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이 지키고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처럼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을 이번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떡과 생선을 마음껏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따르고 싶겠죠. 정말 좋다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저 사람만 따르면은 이제 평생 배고플 거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쓱 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당장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진짜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떡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신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도무지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지 아닌가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깨물어서 앙 하고 물어갖고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음식은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잠시만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먹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금방 배고프죠. 특별히 청년 분들 한창 공부하고 한창 열심히 일을 할 나이인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배고프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 우리는 항상 배고픕니다. 그래서 먹고 우리는 또 먹습니다. 그런데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먹으면은 위로 좀 이렇게 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위로 안 크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옆으로만 점점 크고 있는 슬픈 현실. 먹는 음료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실 때 잠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죠. 그러나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삶이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놀랍지도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게 깨닫는다면 엄청나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고 내 대신 예수님의 피가 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TV와 유튜브를 봐도 먹방 방송이 엄청 많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맛집을 탐방합니다. 여러분 맛집 많이 압니까? 유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유라에 혹시 맛집 있으면 저에게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맛집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죠? 맞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먹는 걸로는 성이 안 차서 이왕이면은 맛있는 음식을 우리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먹방을 넘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방송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술방. 술방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본 것 같아요. 술방. 요즘 청소년들도 술방을 많이 본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술방. 술방이 뭐냐면, 취중진담이라고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그런 방송들이 있고 유튜버에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방송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 금방 예라고 큰 소리한 누구는 맞는지 말 안 할게요. 그 친구 술방 봐도 술방 보고 술을 먹어도 좋은 거구나 하면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청소년 시기는 합법적으로 술을 먹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양식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진짜 예수님을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으며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이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가리켜서 우리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로 하는 말씀은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식은 떡과 잔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이렇게 특별한 날에 1년에 한 2, 3번, 4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매번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1부 예배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말씀 예배라면 2부 예배는 성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부 예배, 성찬 예배가 시작되면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 성찬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 친구들, 나 세례 안 받길 잘했다. 앞으로 세례 안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세례 성찬 예배까지 참석해야지 진짜 교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음으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또 눈으로 보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또 기억합니다.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단순히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성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매우 좀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렇죠?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맨날 이런 찬양을 주로 부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번씩 간혹가다 이렇게 눈물을 찔끔찔끔 이렇게 흘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물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초상집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예.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엄숙하고 정말 슬퍼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넘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찬식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참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다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더불어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안 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네, 나도 먹고 싶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나도 참 믿음으로 나아와서 빨리 세례와 입교를 받아서 나도 정말 예수님의 그 피와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더 생생하게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참 생명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신자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합시다. 두렵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자, 이렇게 진짜 한번 보세요. 죽음이 두려운지.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네, 진짜 두려운 사람은 두렵다고 말하세요. 진짜 자기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두렵지 않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천국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리 천국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성찬을 통해서 그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장차 마지막 날에 진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진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잔치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그냥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찬식 믿음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루어질 그 천국 혼인 잔치에서 먹고 마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아 뜨거 하면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다오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장차 진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앞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어떤 주간이라고 하죠? 저기 붙여있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까요? 그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야 할까요? 아야, 이렇게 찔러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증거되고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어지고 나의 발이 주님의 발에 포개어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새롭게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